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우물가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굉장히 욕망이 많은 그런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였지만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뛸 수 있지만 더 높이 날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 이 개구리가 아주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친구 중에 새가 있는데 이 새에게 나뭇가지를 좀 물어서 하늘로 올려달라. 그러면 내가 나뭇가지 끝을 물고 있을 테니까 한번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 새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이 친구 새가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 나뭇가지의 끝을 물고, 그리고 이 개구리는 또 나뭇가지의 끝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는 이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도 덩달아서 이제 하늘을 날 수 있기 시작한 것이죠. 개구리가 막 하늘로 막 날아가니까, 헐헐 날아가니까 이 땅에서 이 개구리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깜짝 놀라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를 아주 부러운 눈초리로 막 바라보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막 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구리는 와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막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개구리는 저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데 너무 신기한데 뭐 새가 날게 하는데 뭐 저게 뭐 대단한 거야? 뭐 새가 도와주니까 내 날는 거지 뭐. 그렇게 어떤 개구리는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개구리는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누구 아이디어일까? 저 개구리의 아이디어일까? 저 개구리의 생각일까? 기발한데? 막 그러면서 개구리들이 막 서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날고 있었던 이 개구리가 땅에서 막 환호하기도 하고 막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 그 개구리들을 바라보면서 막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을 날면서 이 개구리가 그건 내 아이디어야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물고 있었던 그 입에서 떨어지고 개구리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교만은 좋지 않다는 그런 이미지를 이 동화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이렇게 교만함을 동화로 이야기할 정도로 교만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모 기업의 대표가 한 직원을 불러서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가 아니냐는 그런 트집을 잡아서 막 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항공사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자기의 그런 직책과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승객들이 타고 있는 그런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회항을 시켜서 돌리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돌리는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죠. 일본의 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회식 자리에서 25살밖에 안 된 CEO가 23살 된 직원을 머리채를 잡고 회식 자리에서 펄펄 끓는 그런 찌개에다가 얼굴을 뭐차례 담갔다가 빼는 영상도 화제가 됐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직원을 보면서 깔깔 웃으면서 끓는 냄비 안으로 머리를 박아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교만함의 극치를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큰 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역시 교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하셨고,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배척하는 이 교만, 과연 이 교만은 과연 뭘까? 과연 이 교만의 정확한 그런 정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그게 교만을 한 걸까? 아니면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는 했어요. 사실대로 말은 했는데 그 안에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게 교만한 걸까? 아니면 스스로가 자만해져서 내가 높아지고 남은 무시하고 남을 업신이 여기는 것 그 자세가 교만한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 뻥튀기해서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교만한 걸까요? 아니면 그 성공을 내가 막 들먹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시됨으로 이야기하는 게 교만일까요? 아니면 같은 그런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는 그 프로젝트를 실패했어요. 근데 나는 성공했어요. 그럼 그 동료 앞에서 나는 그 동료를 은근슬쩍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무엇이 교만일까요? 교만을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이 교만을 때로는 자기 PR이라는 것으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요즘은 무엇입니까? 자기 PR 시대죠. 그죠? 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교만이고 뭐가 PR입니까? 굉장히 그 사이가 애매하기도 하죠. 그죠? 그 경계성이 참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 영어를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라이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면으로 번역을 하면 자신감, 뭐 자존감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나쁜 면으로 번역을 하면 교만함, 거들먹거림, 거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그게 자존감이 되는 것이고 잘난 척하는 것이라면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 교만하다는 것을 과장하는 것,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고 업신이 여기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단순히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은 교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 어떠한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만의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오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민족을 짓밟고 굴복시킨, 또 성경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무라다임의 땅을 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무라다임은 바벨론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라다임의 그 뜻이 뭐냐면은 고집 그리고 반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고집 반항이 아니라 쌍수예요. 쌍수, 복수죠. 그래서 그냥 고집, 그냥 반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갑절의 고집, 갑절의 반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고집과 그 반항은 그냥 평범한 반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도의 반항을 했다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한 것입니까?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지금 누구랑 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항과 그 갑절의 고집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반항을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31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여 보라. 32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바벨론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계속해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아까 23절에서 본 것처럼 온 세계의 망치라고 했죠. 이 바벨론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그런 강력한 나라, 모든 나라를 다 때려 부술 정도로 온 세계의 망치,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치를 지금 누구에게까지 바벨론이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겨누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의 그 망치가 여호와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망치가 여호와께 대든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자신들의 그런 역할들과 사명들을 알고 멈췄다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까지 대들고 하나님께까지 싸우고 하나님께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론에게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는 두렵지도 않고 경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그 놀라운 업적들의 고치가 되어서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이루어낼 수 있고 다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그들의 그 프라이드가 바로 그들에게 교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 인생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들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손에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경제력과 온 세계를 두드릴 수 있는 신분과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겸손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겸손은 숨기고 감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면 교만이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겸손은 반대로 나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역대하 3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그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겸손의 열매를 그의 삶 속에서 매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경제력과 나의 권위와 나의 지위와 그것들을 이용해서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력과 나의 지위와 나의 이런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나의 설교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막 변화가 되고 막 감동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어떤 지체들은 막 내가 새 삶을 얻었다고 막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막 와서 선물을 주고 감사하다고 막 목사님 막 존경한다고 막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 할 수 있냐고 저에게 종교의 눈을 담아서 물어볼 때에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했다고 내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그 청천에 고치돼서 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하고 그것이 옳게 여겨지는 그런 나의 마음의 변화와 그것들이 투영된 나의 삶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교만이라는 거죠. 나의 언변과 나의 묵상이 깊어서 내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들을 잡아먹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게 너희는 교만하다, 교만하다, 교만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에 지금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자존감을 내세우고 자신들을 피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교만은 온 세계의 망치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자신들의 그 자신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교만하다고 하나님을 호통치시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도 그들의 돈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그런 권세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하고 다리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러한 교만의 열매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겸손한 것처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역시 교만한 겁니다. 교만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것에 안주하면서 그냥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좀 내려놓으면 되지, 내가 예배하는 자리 이제 좀 편하자고, 내가 조금 이루고 이제는 간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내 삶은 괜찮으니까 그냥 정도껏 기도해야지, 아니면 그냥 내 기도의 필요성이 사라져버려서 기도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요즘 우리 사역자들끼리 함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요즘 새벽 예배 인원들이, 지체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1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에 깨어서 정말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인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진 이유도 있겠죠.
양육과 모든 것들이 좀 끝나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을 깨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함이 조금씩 찾아오면서 내 주머니에서 조금씩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앞길이 조금씩 형통하게 되어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은 처음부터 내가 우상이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앞서기 시작할 때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 장악해 버려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며 싸우는 길로 가는 그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는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에 빠진 바벨론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교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경제력이 회복되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사람들만 범하는 죄가 아닌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서 남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남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도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남들보다 선호하는 외모를 가졌다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남들보다 못 가진 자들을 업신이 여기는 것도 교만이지만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한 존재들인데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외모가 되면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거야. 내가 다른 것들을 채워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자유함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합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불쌍한 인생을 살 운명이지만 그런 절망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한가득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겸손일 것이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실패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실망과 절망의 연속인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잘못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겸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